앞으로 몇 주간 공동체가 살 길이고 공동체가 힘이다, 어떤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세속화가 급진전되면서 물질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 팽배한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본연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공동체 주제로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설교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것부터 정리하면서 공동체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아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너무도 중요한 신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의 하나님을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온갖 신령한 것들이 성전을 떠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공동체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너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설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으로 결정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삶의 모범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문 가문이다, 그 명문 가문의 아버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정신이 아이들의 삶으로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이 그냥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상상하거나 사변적으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위, 그죠? 삼위, 세 분의 위격이 다른 분이 일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위격이 다른, 세 개의 다른 분이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졌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 영어로는 three persons, one God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른 세 위격으로 가지신 분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도 그렇게 돼 있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축도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분으로 얘기하지 않고 세 위격을 가진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격의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있죠? 세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 동시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조금 이해를 잘 못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로서, 우리 집사람의 남편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애들하고 만나면 제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럴 때는 목사님으로, 저럴 때는 남편으로, 저럴 때는 아내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세 분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세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한 분이 역할을 세 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시다,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신 하나님,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게 초대교회 가장 정통 신조인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언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위격이 다른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느냐, 이게 아주 신비한 것이죠. 위격이 다른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삼위일체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위격이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는지 참 신비한 일이죠.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 여기 있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고 아버지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만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본 거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빌립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 8절에서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있는데 뭐 아버지를 봤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의 이 질문에 9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자꾸 주님은 이게 계속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계속하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그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굉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방금 생각했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완벽하게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아들은 완벽하게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도 완벽하게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계신다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 뭐냐, 이 신비한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도 내 눈에 들어오고 성령의 영광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보면 세 분의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독특한 삼위의 세 위격이 있으시면서도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의 증언들은 어디에 많이 집약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표현에 집약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해 있냐면, 이는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가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광채가 비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 더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드러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9절 한 가지만 더 보죠. 거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하는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또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이 한 분을 보면 세 분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는 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의미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이다. 세 위격이 다르게 존재하는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존재의 이 신비한 양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저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몰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갑니다. 예.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원래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존재 방식,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같이 있었고 다 같이 함께 사역했는데, 구약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운명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래서는 인간 다 죽겠다 싶어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비로소 신약에 오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던 말던 대충 아셨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인가를 제가 성경을 갖고 설명했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처음부터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이 긴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했다, 공동체로 존재했다? 공동체로. 신비한 이 세 위격이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다 다른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다른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로 공동체로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라는 말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교회가 존재론적인 하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해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일을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출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가 뭐 나쁠 거야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서로 도와가며 부추기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주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같이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구조를 가지고 공동체로 일하신다.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이 교회 감전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같이 만나고 존재하고 사역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 펠레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할 즈음에 자기 축구선수 생활을 수료하면서 그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성기 때는 볼만 잡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축구장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온다 그래.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자기가 볼을 딱 잡으면 어디다 패스를 해야 할지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이 네 자로 잰 듯한 멋있는 패스입니다. 뭐 축구를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 뭐 그러잖아요. 한눈에 확 들어오니까 자기가 공을 어디다 패스해야 될지 드리블 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놀라운 축구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잘 이끌고 좋은 리더자가 되려면 이 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원찮은데 맨날 참 잘하시는데 시원찮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파트만 잘하면 되지만 이 판을 잘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임성규직. 그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판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판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지도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한눈에. 그래서 이게 전체 판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반드시 공동체적인 정신을 갖고 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한눈에 판이 들어오도록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함께 일할 때 힘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가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판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기도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에는 임종을 십자가에 이제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그 요한복음 17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나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꼭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져서 교회를 이룰 저들도 부디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누군가 다른 존재를 구원하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존재 자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자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오늘 21세기에도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지식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나?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다 그렇게 가도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공동체만은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뭐로 존재해야 된다?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럼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세 분이 하나로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했듯이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 누군가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다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때에도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 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많이 앞서갔다 그러면 좀 처진 사람들 생각하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생각하면 좀 못 먹은 사람도 생각하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면 좀 못 벌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좀 이렇게 기부도 하고. 오늘 아멘을 안 하시네 다들. 이상하네. 다른 때는 아멘을 참 많이 하셨는데,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서 그 힘 갖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사랑해내고 새 피조물로 새 생명을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최고의 총화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말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지구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꼭 귀한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시야에,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시야에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 길이고, 공동체가 우리의 힘이고, 공동체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평생 우리가 공동체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삶을,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실 텐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이 땅에 남겨진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긴밀히 하나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랑하고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내는 생명의 요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 귀한 이 감전의 공동체, 우리가 살 길이 공동체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평생 이 공동체의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